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 한번 바라보죠.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쉽게 같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혹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정도와 어떤 수준 차이가 조금 있다 싶습니다. 대충 같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그냥 같다고 해 막무가내로 우겨내는 그런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같은 걸까요? 근데 같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가끔 집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는 하는 짓이 너희 아빠랑 똑같니? 이게 어떨까요?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아빠를 닮았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울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변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사울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TV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부부가 달라졌어요, 혹은 상사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이어져 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달라지는 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달라지는 것이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달라지는 모습에 응원을 하고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염원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도 이렇게 응원을 받으며 달라지는 모습에 박차를 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는 걸까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변화가, 달라지는 삶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애쓰고 수고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사울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이 변화되는 사건의 전후 맥락이라고 할까요? 전후 맥락과, 그리고 그 일과 연관되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명문대라고 할까요? 이 명문대 출신이고 전도가 유망하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본토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기를 참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이런 가문이었고요. 할례를 받았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선두에 서서 교회를 핍박할 만큼, 그래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강조하는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히 가문만 좋고 공부만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열정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율법을 감히 경솔하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마음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였고요. 그가 하나님과 율법을 망령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도저히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라고 하는 이 구분이 있는 것처럼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다메섹에서 있었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쨌든 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된 사울은 신약 성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가 그렇게도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을 이 세 차례나 떠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녔던 거죠.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다닐 만큼 열심을 내었고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가 각 세웠던 교회들마다 보냈던 서신서들이 성경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여정들 가운데서 로마의 관원이든 유대의 사람들이든 혹은 이방 사람들이든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대단한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잡아들여서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된 바울.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에 기꺼이 죽으러 가면 죽게 되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죽으러 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하의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할 만큼 그의 영향력이 참 대단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라져도 너무나 극단으로 달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슬그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치 한쪽 면만의 모습을 보는 그 이전의 모습 혹은 그 이후의 모습을 서로 매치시키거나 연결시켜 볼 수 없을 만큼 사울 시절의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다메섹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던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때 당시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끌어오겠다라고 하면서 달려갈 만큼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하였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던 도중에 사고를 당합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밝은 빛에 사울이 노출이 되고 그 빛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시내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내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다시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만 따지고 본다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세계사 속에서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근데 사실은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한 사람을 더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빛 가운데에서 사울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던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가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건 혹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 단순하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은 이게 일상에 흘러가는 그런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질문이 되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내고 말았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받았던 이 질문들은 답을 고민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들은 사람들 답을 찾게 만듭니다. 마치 자극과 반응처럼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는 이 작용 활동들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생각이 넓어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답을 하게 되는데요.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불쑥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정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그 말이 대답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사울에게 주셨던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으려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합리적인,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설득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율법적인 근거들, 유대인의 전통들 속에서 아니야라고 결론을 내렸기에 있었지만, 근데 자기가 배우고 익혀왔던 그 모든 알고 있던 지식과 이 지혜들을 다 동원하더라도 갑자기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은 그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혼돈과 혼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울에게는 사울이 알던 세상의 한 귀퉁이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세상의 상황에 처한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호련히 부정되고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사라져버리게 되고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던, 다 알 것 같았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 예수님과 나만이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저 앞이 캄캄할 뿐. 그러다 보니 침묵하고 그 안에서 궁리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도대체 내가 뭘 한 건가?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온통 가리워진 깜깜한 세상 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과 이 고민은 사울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지만 아나니아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일을, 왜 그에게 그런 일을 이라고 하는 거죠. 주여, 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을 모르십니까? 그의 이름이 얼마나 악명 높은지 모르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 그 대답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택하셨고요. 변화된 삶을 계획하셨고요.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사울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 시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편에서 보면은 사울의 이러한 변화는 변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절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막상 그 당시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상들이 왔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사울의 변화를 그 시대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쪽 편에 있었던 사람, 사울의 저쪽 편에 있었던 사람, 즉 사울 이전에 함께했던 사람, 사울 이후에 함께할 사람들도 사실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당혹스러울 뿐이고 혼돈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것이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어딘가에 이렇게 점검하고 비교해 볼 만한 어떤 지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삶이 갑자기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 삶을 한 칸 한 칸 살아내야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 외에는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으로 인해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해 사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전 세상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사울의 혼돈과 혼란과 어리둥절과 당혹스러움이지만 그 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과 무언가에 홀린 듯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삶은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열정을 혼신을 다할 수 있었던 일들이고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최선을 다했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지만 그런데 이 끝과 저 끝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만들어 가야 할 길, 만들어낼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격정이나 열심과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절대로 혼자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시고요. 그분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라 뭔가에 홀린 듯 살아가는 이 삶은 열심과 열정을 드러내고 최선을 다하게 하지만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저 내 감정적인 확신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고요. 스스로의 열정에 이렇게 휩쓸리게 하시고요. 자신감이 고양되지만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교만의 모습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 대천명 진인사로 때로는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함께 하늘의 뜻이 명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앞이 되었든 뒤가 되었든 내가 했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루셨다. 주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아무런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유가, 자기의 논리가 해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르겠기에 누구십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어본 것들을 통하여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후에 다시 있을지도 모를, 근데 또 이전에 뭔가 당해봤던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을 캄캄하게 하고 막막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물음표들이, 수많은 궁리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질문들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찾아 헤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답을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때로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내가 만들어 갈수록, 내가 이걸 꾸려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갈수록 점점 더 오답에 가까워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의 캄캄한 어리석음에, 캄캄한 우리의 생각에 빛을 비추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렸던 욕심과 탐욕, 죄악과 어리석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게 되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밝은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고요. 그 약속을 우리 손에 쥐어주면서 누리게 하셨고요. 이 약속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오늘 또 초대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삶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때로 답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기록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의 삶에 흔들림 없는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요,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말씀 한 사람들이 주여 이게 어떤 뜻입니까? 물어보고 잔잔히 기다리면서 감동케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 세상을 더 잘 돕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셨는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때로 큰 걸음이든 때로 작은 걸음이든 때로 너무나 머뭇거리는 걸음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귀한 그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